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배자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배자, 하시는 예배자. 벌써 6월 14일 지난달 14일 새생명 전도축제 때 오후 3시에 이곳에서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5주 동안 예배라고 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새가족들과 또 우리 여러 성도들 함께 주제의 말씀을 함께 은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둘째 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오늘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배자. 근데 가만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묵상하고 혹시 주보에 보시면 설교 내용을 요약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똑같은 예배자 같은데 달라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예배자들입니다. 여러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셔서 여러분이 세상을 나아가시는데 어느 곳에 가시든지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는 아마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고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거룩한 만남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사망으로 끝나야 하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관계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은혜가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서 여러분을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제 곧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과 만찬 직후에 나눈 이 대화, 그러니까 고별 담화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아마 분명히 제자들도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시나 봐. 그런데 뭔가 예상한 것하고 다르게 왠지 모르게 예수님께서 좀 안 좋게 떠나시나 봐 하면서 뭔가 불안해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 앞에 보시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떠나시는 주님께서 고별 담화 속에서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사랑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예배 형식이나 순서를 기뻐하시지 않고 주님은 그 예배드리는 예배자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예배자의 마음 자세, 태도와 그 중심을 먼저 보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누구에겐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적대하나?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자녀들에게, 아니면 스승에게, 제자들과 또 직장의 동료들, 아니면 직장의 상사들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우리의 이 통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만드신 천지 만물을 지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글쎄요, 전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 중간에 이제 이동하다가 성도님들 사이로 이렇게 빛 사이로 막 가, 그러면서 사이로 이렇게 막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저를 손을 막 잡으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무슨 뭐 탤런트도 아닌데
뭐 이렇게 멋지게 잘생긴 사람도 아닌데 손을 잡으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근데 저도 똑같이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목사님에게도 뭔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그 위대한 사랑을 내가 공급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전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 한결같이 오르신 사랑, 그리고 뜨거운 사랑을 모든 성도들이 다 받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말이죠, 사실은 그 성도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얼굴빛도 달라집니다. 조금 지난 얘기인데, 제가 예전 유치부 전도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도 대머리였거든요. 대머리 아저씨가 전도사님이라고 강다성에 올라와서 유치부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애들이 뭘 그렇게 집중하는지, 설교의 말씀에 집중한다기보다는 반짝반짝거리는 머리에 집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때도 제가 딱 느꼈던 것은, 이 교회학교 영아 유치부 아이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원색적이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고, 그리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이렇게 하는 아이들인데, 그 자녀들이 사랑을 공급받는 엄마 아빠가 나타나면 눈빛이 확 달라져요. 예배 시간에는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음매 기주고 이렇게 조용히 하고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는 척 하는데, 그러다가 예배가 끝날 즈음에, 공가가 끝날 즈음에 저쪽 선전 뒷쪽의 문이 쫙 열리고 엄마 아빠 자기를 이렇게 데리고 갈 학부모님들이 딱 오시면, 그걸 딱 보고 엄마 아빠 확인하고 나면 눈빛이 확 달라집니다. 갑자기 눈에 힘이 들어가고 말이죠. 이제 믿을 구석이 왔다고. 그런데 말이죠, 부모님의 사랑을 좀 덜 받고 살아왔던지, 친구들에게 뭔가 존경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다면 우리 일생이 바뀌게 될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움츠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말이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주일 예배로 한 주를 출발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듬뿍 받고, 여러분들이 담대함과 벅차오르는 그 기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실 때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사라지고 주님의 광명이 비칠 뿐 아니라,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우울해서 때로는 각종 문제로 슬퍼하는 이웃과 동료들이 힘을 얻고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을 받는 것,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동시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누군가, 그 한 사람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시면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또 가까이 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겠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배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받는 사람 세 종류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그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의 출발점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증거하리라. 예배는 의무나 습관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잠시라도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상대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배는 결코 의무가 아니라 그 예배는 기쁨이요, 기대요, 충만한 즐거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기쁘신 그 은혜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여러분 심령 중심에서 막 솟아오르고 충만한 기쁨으로 여러분이 한 주를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 그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아멘. 이 계명, 여러분들이 이 계명에 따라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그 예배자를 그 본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건강한 예배자는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예배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나 같은 사람을 성도로 삼아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하는 것이 죄고, 또 꿈꾸는 것이 죄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 죄고, 행동하는 것이 죄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어제 오전에 그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일대 제자, 그야말로 조영기 목사님께 직접 가르치시고 주의 종이 된 목사님들과 아침에 이제 일찍 만나서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분들의 살아오신 얘기라든가 신앙 간증들을 그냥 식사하면서 듣는 자리였는데, 한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사람 말이야 다 죄인이야, 다 악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흔적을 뒤를 보면 다 악의 열매, 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는다고. 사람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가는 곳에는 항상 자연에도 피해를 주고 사람 관계에도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에 따르는 각종 슬픔과 또 좋지 않은 사연들이 다 쌓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면. 왜냐하면 태어날 때 그렇게 죄를 잊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관점에서 인간관은 이 사람이 악한 출생이 악하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그 악한 본성에, 그 악함의 자체인 이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의 인생이 선한 열매를 맺고 은혜의 열매를 맺고 용서의 열매를 맺고 소망과 꿈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렇게 하겠어,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거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열매,
위로의 열매, 때로는 배려와 축복의 열매, 용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은혜이고 정말 감격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예배자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 첫째 되는 계명,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전심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하신 대로 그들을 향하여 복음의 삶을, 믿음의 삶을, 용서의 삶을, 축복의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예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증거를 순종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서 순종해 행한다는 겁니다. 참 예배는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의 감동이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이어질 때, 말씀의 순종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령의 기름보다 나오니. 또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의 이야기에 순종하세요 만약에 한다면 그 목사님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얘기에 따르세요 그러면 따르지 마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대상에 올라올 때 저 스스로에게 늘 이렇게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다시 또 씹고 다시 또 묵상하는 것 중에 강대상에 올라와서 말쟁이가 되지 말자. 말쟁이가 되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런 주의 종 되지 말자. 그러려면 말하지 말고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자. 그런 주의고, 사실 그렇게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이야기에,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고 여러분 순종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귀히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끝까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온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게 해 주셔서 결국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 결국 성령 충만한 삶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예배자에는 이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말이죠. 성령의 은혜가 있지 않고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느 순간 내가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거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과 재충만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해되고, 그리고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지면서 이거 되는구나, 이거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 종류의 예배자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을 누리는 예배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을 누리는 예배자, 동행하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성령님의 그 임재와 동행하는 삶이 참된 예배의 완성이 되어가는 거죠.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약속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앞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임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실 때 그 예배자, 그것을 또 누리고 따르는 예배자, 그 예배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말씀대로 오순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배자는 예배 시간에만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자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에 확신이 생길 뿐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됩니다. 2026년도를 살아가는 이 즈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를 한번 살피고 그다음 지난 과거의 신앙의 과거 역사를 한번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한 영혼들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요새는 거의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참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 또 그럴 것이 본인도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각박합니다. 살기 너무 정말 각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살필 여력도 없고 본인을 챙기는 것도 버겁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배자는 주의 성령의 임재와 동행에 따라서 한 영혼을 이렇게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없는 것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한복교회 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히 여기고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분들에게 직접 뭘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나 때문에 그분이 마음이 상하지 않았나? 혹시 그분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모습이 지금 불편해하는 건 아닌가 하면서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중보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매우 지극히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자,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동행을 누리는 그 예배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신실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열매와 결실을 맺는 삶을 우리는 바라고 기대하고 설레게 되는 거죠. 또한 그리고 그렇게 예배당을 떠난 이후에, 오늘 예배를 이후에 우리의 일상이 바로 예수 향기를 나타내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성도를 만나고 식구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고 나의 벗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주일 예배 후에요, 11시 예배가 끝나고 나서 1시에 이 지하 성전에 가면 바울 성전이 있는데요, 거기에 3040 에바다 지체들, 30대에서 40대 지체들이 모여있는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제가 순복음 강북교회 부임해 온 지 만 1년 만에 3040 예배, 주일 예배를 인도하게 됐어요. 이거는 하여튼 목적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 1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그 예배 자리에서 가서 보니까 야, 이거 살아있네요.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이 3040 지체들이 그곳에 오골오골 다 모여 있더라고요. 옹기종기 다 모여 있더라고요. 아주 뭐라 그럴까, 선남 선녀들이 다 모여 있다고 해야 될까요? 다들 뭐 교회가 고령화됐다고 다들 걱정하셨지만 사실은 그 안에 이렇게 정말 우리의 신앙,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그 안에서 신앙을 잘 살피고 있는 지체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말이죠, 오늘 1시부터는 정식으로 똑같이 예배 형태를 다 거쳐서 헌금까지 드리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맞추는 정식 예배가 오늘부터 시작이 돼요. 저는 간절히 꿈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었는데 그 꿈이 1년 만에 이제 응답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예배가 실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도 찾고 계실 뿐 아니라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그렇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여 나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넘치는 사랑을 여러분 부음받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는 이웃들이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고, 나도 당신이 믿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 기뻐 사랑하시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지체인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배자로 십자가 앞에 심령의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나주신 주님,
그들 중심에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소망과 기대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원수마귀를 제어하여 믿음을 가지고 꾸짖고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